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955쪽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전하라고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특히 건축 헌금할 때라든가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죠. 과부는 자기의 그 생계비, 자기의 그 생활비, 달리 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한 어떤 본문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부원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 짓거리들이 다 이런 짓이죠.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해서 남들이 작정헌금 2천만 원 1억 한다 그러면 따라가게 해서 이런 본문들과 연결시키면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거기에 협력하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셨을 거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을 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로 이 주석가들이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헌금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똑똑한 목사들은, 좀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은 이 본문을 두 종류로 봅니다. 첫째는 오늘날 사람들이 머리가 다 굵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복음을 아는 목사는 헌금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 이렇게
간주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그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헌금 설교 같은 걸 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저도 이전에 그 고린도후서 설교를 할 때, 전서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를 하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왜 헌금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헌금 설교 안 하는 게 복음이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거든요. 신은 특징이 있어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 사람은 사꾼이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지 않는 자는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헌금 설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괜찮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 교회 훌륭하다. 거기는 헌금 설교 안 한다. 이렇게 하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논리대로라면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헌금 설교라는 게 없어요. 설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지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선 괜찮은 목사들은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헌금 설교를 부정하고 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헌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는 제대로 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대로 된 헌금이 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액면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액면가대로 적용을 안 해요.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부자가 있고 부자들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가난하죠. 과부는 지금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이라 하면 우리는 그냥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외에 담벼락이 있다 치면 그 담벼락 안 전체를 성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는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소들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는 당시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는 보통 13개의 헌금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개의 종류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대체로 뭐 성전 건립하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가 뭐 11조도 있을 거고 구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헌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함에 연보계에 뭐 이렇게 연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부자도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것은 헌금 넣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뭐 자료에 보면 헌금을 넣을 때 지켜보고 앉았다는 거죠. 그 담당자들이 탁 앉아가 얼마를 넣는지 그리고 이게 광같이 생겨가지고 넣으면 다 동전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그 역사적 뭐 그런 것들 갖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헌금, 옛날에는 우리 잠자리채였잖아요. 그죠?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헌금 넣는 척하고 돈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자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투명 상자예요. 보통 행복권 추첨할 때 투명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넣으면 얼마 떨어지는지 다 보여요. 공항 같은 데 가면 기부하라고 이렇게 투명 상자를 만들어 놨죠. 들여다보면 뭐 대부분 뭐 아주 적은 그 액수의 단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헌금하는 액수를 다 볼 수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헌금 괴예요. 연복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고 시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보할 때 이름 쓰지 말라 하잖아요. 무명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시비 안 걸어요. 너희들 왜 헌금을 할 때 액수를 얼마 하는지 다 보이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이 헤롯 성전은 주님이 명하여서 진 성전이에요. 안 그러면 에돔 사람인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까?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 이 성전에 헌금하는 것은 엉터리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여기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하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헌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었죠. 헤롯 성전을 갖고. 어쨌든 헌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11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 시스템을 어디로 끌고 왔는가 하면 헤롯 성전 안으로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이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구로 지금 활용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 건축하니까 헌금하세요. 강조죠, 강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시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 앞부분과 연결해가지고 이 가산을 삼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엉터리 교회를 다닐 때 헌금을 했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 돈 아까워라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금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죠.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진짜 성도라면 엉터리 복음 없는 교회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헤롯 성전에 지금 연보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엉터리 교회에 헌금한 것도 주님이 헌금으로 받으신다라고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좀 괜찮다는 목사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본문을 잘 해석해요. 잘, 훌륭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헌금할 때 사람을 보고 하지 마세요. 이 과부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뭘 하는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교회 목사가 어떻든 그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엉터리 설교를 해도 나는 제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즉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주대심을 전가하는 내용이거든요. 어제 제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을 전가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가하는지. 방금 예를 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죠. 나는 주님을 잘 섬겨요. 나는 주님께 헌금했어요. 그러니 내 헌금은 정당한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엉터리 교회를 다닐 때 거기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연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방금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비 안 거는데 그 헌금이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겁니까? 옳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방금 그런 식의 헌금은 합당하지 않고요. 만일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합당한 헌금이 돼요. 그러면 합당한 헌금이 되려면 어떤 식의 합당한 헌금이 되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헌금을 하더라도 항상 처음과 끝이 깨끗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추적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이 추적장치를 붙여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쓰여졌는가 거기까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주님이 상무시해버립니다. 인간 지가 뭔데? 지가 누군데?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갖고 헌금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 정답이 나오겠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 부자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헌금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얼마 액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액수는 안 나오는데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내놓은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그런데 여기 얼마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예를 집어넣을게요. 그들이 가진 풍족한 게 얼마인가 하면 1,000억을 갖고 있어요.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100억을 했어요. 그게 일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해요. 부자가 찔끔했다 생각, 찔끔. 그게 아니고 1,000억 중에 900억을 한 거예요.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물론 일부를 조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에 그래 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 쪽의 비교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과부예요. 과부는 두 렙돈을 했다 하잖아요. 두 렙돈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렙돈의 가치가 1일 노동자의 148분의 1 한 달 월급의 148분의 1 1일 노동자의 4분의 1 1일 노동자 4분의 1이 아니라 시급의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시급이 한 8,000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8,000원에 4분이니까 2,000원 정도 되죠. 지금의 돈 가치로. 지금 2,000원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껌값이죠.
밥 사 먹기도 어려운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계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액수로 보게 되면 900억 한 사람과 1,000원짜리 한 장 넣은 사람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칭찬받아야 되죠?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모임에 연보를 하잖아요. 연보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0원을 헌금계에 넣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넣었어요. 누가 칭찬받겠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900억 넣은 사람이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프로테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프로테지거든요. 자기가 가진 100% 중에 얼마를 했느냐를 갖고 예수님이 칭찬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겁니다. 몇 프로? 프로테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렙돈은 100%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0%를 드린 거고 900억을 드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소유의 90%밖에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누가 칭찬받을 수 있냐 했을 때는 100% 낸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11조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분들이 우리는 다 안 하지만 헌금을 하잖아요. 11조를 할 때 우리 어릴 때 학생들 때는 용돈 받을 때 11조를 쉽게 하잖아요. 용돈 받아봤자 1,000원이잖아요. 그때는 100원 받았어요. 제 어릴 때는. 제 초등학교 때는 100원. 그럼 10원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월급을 받는데 한 달에 1억이 나와요. 1,000만 원이 쉬울까요? 프로테지 논리를 따지더라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전재산을 내는 마음과 두 렙돈 가진 사람이 전재산을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을 그걸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즈로 생각하는 거예요. 몇 프로 냈느냐? 100% 냈으니까 훌륭하고 100% 안 냈으니까 나쁘다. 이래 생각해요. 만일에 이 과부가 두 렙돈이 있는 게 아니라 1,000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죽게 사게 하시면. 그런데 그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있을 때는 여기에 이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자의 두 종류가 있죠.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악한 자도 마음에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고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와 고아는 어떻게 생길까요? 누가 과부가 될까요? 누가 고아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구약을 빼버리면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116쪽인데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에 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말씀이 정말 이게 모순 같아요. 모순. 고아와 과부가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노를 당해서 과부가 되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부는 손가락질 당할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논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쪽에서는 손가락질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돌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과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 본문을 갖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부자들은 과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논리가. 돌봤다는 거예요. 즉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가 왜 발생하느냐 했을 때는 신명기 율법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게 이 뭡니까? 맷돌, 이 저절로 갈려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 소금을 뿜어내는 그 맷돌.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왜 가난하게 과부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판결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판결을 할 때 누구의 판결이 옳다라고 합니까? 누가 옳다라고 해요? 과부를 지금 옳다고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부자인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판결은 불의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바탕이 없으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목사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버리면 예수님의 판결은 불의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 그러면 전 재산을 바치는 게 100%를 바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구약에 보면 10분의 1을 드리라 했잖아요. 11조 소득의 만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100%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네 전 재산을 드리라가 나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전 재산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11조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산다 했어요? 떡으로 산다 했어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렇다면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첫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는
음식 없이 죽어도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게 어디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앞부분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저 뒷부분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전재산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감사가 어떤 의미에서의 감사로서의 헌금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죠. 맞죠? 주께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어떤 자를 먹이고 안 입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5다음 구절 나오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이야기하죠. 나그네와 우고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걸베. 걸베가 뭔지 알아요? beggar. beggar은 알죠? beggar 반대말이 걸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거지를 걸베라고 했거든요. 거름뱅이를. 그 나중에 영어를 보니까 beggar를 거꾸로 했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는 것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는 동양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많은 부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어떠한 자로 보는가 하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헌금을 하는데 자기를 거러지로 보는 거예요. 거지로 보여요. 걸뱅이로 봐요. 그 다음 보세요.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 다음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멋물음이 없나이다. 감사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나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얘기는 그림자같이 머무른 자, 머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지금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역대상에서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하는 그 모습이 달리 표현하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걸뱅이를, 거지를 주님이 지금까지 먹여 살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지로 머물다가 그림자로 머물다가 여기 보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순간적 존재잖아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요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주님이 재물을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가 되잖아요. 자신의 피와 살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먹여주시고 살려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 과부가 있는 빚,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을 선악을 앓는 인간들이 이 두 가지 비교죠.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과부가 어떤 점이 훌륭한가 그걸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목사들은 유대인들 수준보다 한참 떨어져요. 자기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훌륭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 모를까요? 인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인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인간들은 간단합니다. 비교를 따가면 비교하는 순간 뭘 선택하죠? 선악을 구분하면서 무엇이 선이냐를 선택합니다. 왜 무엇이 선이냐를 선택하는가 하면 그 선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선택해요? 과부를 선택해요. 그 과부의 그러면 어떤 부분이 훌륭한가를 본받으려고 하죠. 생활비 전부를 바친 그 모습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액면가대로 적용하려니까 좀 심하잖아요. 전 재산 다 바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말씀에 외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뭐예요? 전 재산 다 바쳐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바쳐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바쳐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나쁜 목사예요. 교인 끌어모으기에 사람 듣기 좋아하게 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다 바치라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디 일부를 바치라는 게 없어요. 11조가 10분의 1 일부를 바치라는 겁니까? (11조의) 일부 속에 전체가 다 담기는 거예요.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인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절반만 냈죠. 왜 죽임당합니까? 그러면 다 바쳤으면 죽임 안 당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죽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바치든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논리를 펴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으면 다 바쳐야지. 다 바치면 안 죽을까요? 다 바치면 그러면 성령 해방자 아닙니까? 성령 해방자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이신 주님의 일하심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지가 다 바쳐도 지 일이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절반을 깎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주님은 그 부분 속에, 부분이잖아요, 부분. 50% 바친, 절반 바친 속에 전체를 담아서 보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자기가 밭을 팔아서 절반을 냈어요. 절반을 냈으면 주님이 그걸 칭찬한다니까요, 거꾸로. 왜? 부분 속에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부의 이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들은 기껏해야 내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럼 훌륭한 헌금의 태도입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절간에 가는 인간들처럼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머리 깎고 들어가면 천국 갑니까? 신부들이나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 신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때리치우고 신부 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누가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인간들이 무슨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다 끄집어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속속들이 다 끄집어내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세요. 전재산을 바치세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듯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인색함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인색하지 말라고. 감사함을 하라고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어떤 태도가 되는가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역대상을 살펴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걸 전 재산 안 바쳤거든요. 지금 이 성전 지을 때 일부를 바치면서 뭐라 합니까?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마음을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 과부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언제 줬습니까? 이래 물어요. 이거 언제 줬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지어졌잖아요. 그 주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했을 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전재산 바침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구약적 논리를 깨버리잖아요. 이 과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연보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연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자기 겁니까? 주신 겁니까? 주신 거죠. 지금 그 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과부가 연보를 했잖아요. 그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감사함을 한다는 말은 쥐가 하는 거잖아요.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걸 했다면 자기는 죄인이 돼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자체가 받은 은혜예요. 환난, 시련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부되었던 자체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 뭐가 은혜예요? 용사하신 주님의 피로 용사하신 것이 자기에게 당긴 거예요. 당겼기 때문에 환난 시련 자체가 다 무엇에 포함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피를 담아내는 하나의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진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이 시련 자체가. 그 다음 보세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야, 정말 희한하죠.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정신병자가 그렇지.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기쁨이 넘쳐요? 돈 하나도 없는데 장사 하나도 안 되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으로는 한 자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지 하면서 나 기뻐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봐, 나 이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기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넘쳤습니까?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럼 뭘 자랑할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모습을 보여요. 기쁨이 넘친다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만 자랑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부분을 갖고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부분을 갖고 전체를 표현한다 했죠. 그 다음 보세요. 요 극한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도 그냥 잃어버릴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극한 가난이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그 왜 가난합니까? 환난과 시련이 오니까 그 영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마치 꼭 오늘날 같아요. 저 집 코로나 확진자 다녀간 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안 가죠. 그 롯데월드에 확진자 다녀갔다니까 손님 95%가 줄었대요. 나중에 그 확진자가 가짜 양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손님 95% 줄었는데 언제 회복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그 백화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잘 모르지만. 다녀갔다면 어떻게 해요? 안 가죠?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 일을 당하잖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전화도 안 받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아쉬울 때 연락 와요. 물건 파는 게 있으면. 안 그러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와서 부전을 해줘라. 이런 쪽으로.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 초상집은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극한 가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극한 가난이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상황.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시니까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었어요. 몰아넣으니까 기쁨이 넘치게도 하시고 동시에 이 극한 가난 가운데 몰아넣었죠. 환경을 몰아넣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극한 가난도 은혜고요. 그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피동입니다, 피동. 우리가 볼 때는 과부가 자기가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 많이 하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즉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했다는데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 두 랩돈 있는 사람이 풍성한 헌금하면 얼마 하겠어요? 2,000원밖에 못해요. 바울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똑같죠? 무엇으로 봅니까? 프로테즈로 봐요? 아니에요. 은혜로 보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에는 전재산 바쳤다는 내용이 없죠. 고린도후서 8장에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전재산 다 바쳤다 얘기 없어요. 만일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헌금하라고 했다면 왜 너희들 전재산 다 안 바쳐? 헌금을 준비하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 바치라고 하죠. 이들이 지금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가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들? 아니죠. 십자가신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 속에서 헌금을 통해서 뭘 증거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헌금 설교 안 하는 것도 엉터리고 헌금 설교 하라는 것도 엉터리고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헌금이 나와버리죠. 에이, 목사님, 그러면
헌금하라는 말입니까? 말하라는 말입니까? 뭘 하라 말아가 뭐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를 뭘로 봐요? 그림자같이 머물지 않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보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 몸을 통해서 남겨줘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냅니까? 오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 중에 한 요소가 헌금이고요. 그 중에 한 요소가 여러분이 성경을 넣은 거고, 그 부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부분 하나가 전체를 다 담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다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한 부분을 끄집어내어서 네가 은혜로 사는지 십자가의 피 공로로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네 행위로 사는지를 드러내는 현장으로서 네 몸을 다루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를,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 얼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좀 부자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 엄청나게 부자 동네예요. 그 부자 동네에 기본 자산이, 강남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가 10억인데 30만 원짜리, 50만짜리 월세 사는 사람이 헌금을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거 꼴란 얼마라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로 봐요, 그걸? 용서하신 은혜가 덮친 모습으로 봐요. 예수님이 지금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용서하신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언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동시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헌금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니 정성을 다해야 된다느니 소득 전체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십자가의 피를 못 오가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도 자기한테 있는 것밖에 못 내놔요. 용서하신 은혜가 있는 자는 받은 은혜를 내어놓을 것이고 받은 은혜가 없는 자는 지 행위를 내어놓습니다. 지 행위를 내어놓는 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어놓은 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을 내어놓는 자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을 드러내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하나의 요소들로 외부로 표출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